벌써 6월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렸고요. 4일 동안 또 특별 성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아멘. 지난 주일 말씀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주보를 보시면 지난주 말씀 있습니다. 또 암송하신 분은 안 보고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지난주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길을 딱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성령이 임하냐면 불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 계세요. 불 같은 성령은 뭐고, 바람 같은 성령은 뭐고,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뭘까? 자,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일 동안 집회한 유튜브가 반석중앙TV, 우리 교회 유튜브잖아요.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시고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신다고 제가 치고 오늘 말씀 이어서 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화가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불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해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태풍 같은 강력한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성령님은 굉장히 온유하시고 겸손해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데려오셔요. 또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카운셀러가 되시기도 하고 헬퍼가 되시기도 하고 그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마치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안에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이 성령님이 근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의외의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불 같은 성령이 이렇게 바람 같은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신 분이 근심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심한다. 여러분 혹시 근심해 보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뭐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보통 건강이 좀 문제가 있을 때 근심하죠. 그리고 재정적으로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하고 이런저런 관계가 막힐 때 사업이 안 풀릴 때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도 근심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어떤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 감정을 그대로 다 느끼는 아주 세밀하시고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근심한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느끼는 근심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리페오. 이 리페오가 근심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근심한다 그러면 조금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심각하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 이것이 근심의 의미예요. 리페오의 의미.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 안에서 근심해요. 근데 그 근심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근심이에요. 너무 슬퍼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둘기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근심과 관계에 대해서
제가 비둘기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비둘기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여러분 동네에서 보는 비둘기는 집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 깨끗하고 순결한가요? 지저분합니다. 별거 다 먹습니다. 사람 막 토한 것도 먹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때 그 비둘기는 집비둘기 아닙니다. 이 비둘기는 쫓아내도 가지도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근데 이 산비둘기는요, 전혀 기질이 달라요. 색깔도 아주 하얗고, 물론 뭐 다른 색깔도 있긴 합니다만, 이 산비둘기의 기질은 뭐냐면 딱 보고 지저분하면 앉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앉았다가도 뭔가 주변 환경이 자기 마음이 안 들면 획 하고 떠나요. 이게 산비둘기. 여러분 영어로 이 산비둘기를 도브라고 그래요. 도브. 들어보셨어요? 도브라고? 비누. 도브 비누 쓰시는 분. 네. 그것이 바로 산비둘기. 아주 민감 피부. 그래서 성령은, 자, 근데 집비둘기를 뭐라고 하냐? 피존. 들어보셨어요? 그거 쓰고 계시죠? 세제. 근데 피존이요, 세제는 세제인데, 그러네요. 보니까 딱 피존 써야겠네, 저 비둘기가. 그래서 깨끗하게 써요. 엄청 지저분해요, 피존은. 근데 도브는 엄청 깨끗해요. 지저분한 것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근데 우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도브일까요? 피존일까요? 피존도 나오고 도브도 나왔어요. 정답은 도브입니다. 왜일까요? 자, 우리 성령님의 기질이요, 제가 그랬죠? 근심하는 기질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러운 것을 꼴을 못 봐요. 예민해요. 뭐에 예민하면 죄에 예민해요. 피존은요, 더러운 거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거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근데 도브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예민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성령이 그때부터 근심해요. 김 집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최 권사가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안에서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근심하다가 미련하고 우둔해서 못 알아들으면 끝까지 버티질 않아요, 이분이. 왜? 도부니까. 깨끗한 분은 떠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소멸까지 되는구나.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 깨끗해서 그래요. 너무 성결해서 더러운 꼴을 못 본다고요.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언제 성령은 근심하는가?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다시 죄를 선택할 때, 다시 죄로 돌아갈 때 이분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왜 탄식해요? 네, 우리 성령님이 근심하니까. 우리 신목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서 근심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성령 충만했다가 나중에 성령이 떠난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울이라고. 네, 사울은 처음에 왕이었죠. 얼마나 겸손했으면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웠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왕 되고 나서 교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성령이 근심하죠. 그러고 몇 번에 걸쳐서 불순종합니다.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주제가. 우리가 지난 주일 또 4일 동안 성령 집회하면서 성령이 정말 역사하더라고요. 뭐 저번에도 역사했고 여러분에도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지만 이분이 편안하게 계실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게 계실 수도 있어요. 마치 저 산비둘기가 더러운 곳에서 불편하게 있다가 떠나는 거죠.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유지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이 근심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 전에 4개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4장 25, 26, 27, 28, 29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이 그래서 근심한다고 이유가 열거되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요, 거짓말 때문에 성령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거짓말 안 하시죠? 왜 웃으세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거짓말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안에서 성령이 거짓말이야 라고 가르쳐 주니까 거짓말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요, 큰 거짓말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히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분은 큰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장하는 거. 나는 과거에 은송아지를 갖고 있었는데 황금 송아지를 갖고 있었다고 과장하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거짓말에 민감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무너지면 결국은 사기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꺼낼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저의 스토리가 생각납니다. 과거에도 제가 한번 나눈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일입니다. 선교사니까 그 디즈니랜드, 제가 LA로 갔었는데 LA에 디즈니랜드라고 아시죠? 거기 일하시는 집사님이 선교사님들 돕는다고 이렇게 티켓을 무료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5 식구인데 티켓 3장 주셨습니다. 자, 2장 사야 됩니다. 근데 한 장 값이 $120. 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2장을 사야 되는데 우리 막내가 그때 5살쯤 됐어요. 묻더라고 얘가 몇 살이냐. 5살입니다. 근데 디즈니랜드 규정에 의하면 3살까지는 무료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앉혀라. 어디에? 유모차에. 앉히면 3살인지 5살인지 어떻게 아느냐. 티켓 3장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죠.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니 집사님 무슨 거짓말 그렇게 시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안 쳤습니다. 안 쳤어요. 그리고 한 장만 샀어요. $120.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리고 무사 통과했어요. 엄청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놀면서도 마음이 찜찜해요. 누가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노는데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나게 놀다가도 마음이 가끔 무거워지는 그 현상.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뭐 저만 느낀 겁니까?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게 성령이 근심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지났어요. 한 달 이렇게 지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선교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 이렇게 간증하는 선교사님이 저랑 비슷한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동물원, LA 동물원이 입장료 겨우 $5입니다. 근데 $5 그분도 안 쳤대요 애를. 그분은 저희보다 애가 더 많아요. 4명. 그래서 애를 안 쳤대요. $5 아끼려고. 그러니까 5불 도둑이고 저는 $120 누가 더 큰 도둑이에요? 그 $5 간증을 듣는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그 간증하는 겁니까? 지금 이 못난 신목사 들으라고. 제가 그거 듣는데 얼굴이 뜨끈하면서 야 성령께서 애누리가 없구나. 그냥 드러내시는구나. 제가 바로 나왔어요. 그 간증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나왔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디즈니랜드로 가라 지금 당장. 거기서 한 30분 거리였어요. 30분 거리. 이거 집회하는 데에서. 제가 다짜고짜 집사람한테 애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차 몰고 갔어요. 그때 한 저녁 6시쯤 됐습니다. 이제 한 9시면 문 닫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요. 티켓을 사라 120불짜리를. 지금 사갖고 뭘 어떻게 하게요? 사라는 거예요. 120불 딱 내고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 수가 있나요? 집사람 기다리고 애들 기다리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보통 한 8시 되면 끝나는데 웬걸 그날 끝나지도 않고 선교사들 그대로 앉아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자기의 삶의 나눔을 그렇게 하는데 다 하고 저만 남았어요. 저더러 나와서 사회자가 간증하래요. 한 달 동안 뭘 지내는지. 딴 얘기 할 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차저차해서 디즈니랜드 갔다 와서 티켓 한 장 사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간증했어요, 그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 안에 그 무거운 것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그 힘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이야기 있습니까? 저랑 비슷한 얘기? 물론 그때 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굳이 저도 힘들게 가서 돈 써가면서 티켓 구해갖고 그거 찢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그대로 지불하는 게 회개예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거짓말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이 이야기가 떠나질 않아서 오늘도 창피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스토리가 떠오릅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회개하세요. 그 스토리를 만일 유지하고 평생 간다, 여러분 그 마음에 그 무거운 돌덩어리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의 결과가 너무너무 생각보다 무서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요. 하나님의 기준은 틀려요. 거짓말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잖아요. 작은 거짓말도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에 굉장히 예민해요. 이것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성령께서 걱정하다, 염려하다, 근심하다 떠나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자, 분냄 때문에 성령이 근심한다는데, 여러분 분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내도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분을 내어도, 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를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럼 언제 분을 내야 하는가? 여러분, 불의를 보고 분을 품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딱 갔더니 성전 뜰에 장사하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비즈니스 장소로 바뀌었어요. 주님이 분노를 일으키죠. 다 내쫓습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도 바라셨어요. 그걸 죄라고 볼 수 없죠.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죄가 되는데, 언제 죄가 되냐면 미움으로 발전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불의한 것을 보고, 오히려 불의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죄일 수도 있어요. 저는 불의한 것을 보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분을 냅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분 품다가 해 딱 지면 분을 풀어라 그 소리가 아니라 빨리 풀어라. 빨리 풀어라. 왜냐면요, 여러분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27절 제가 준비는 안 했으면 27절에 뭐라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계속 갖고 있으면 마귀가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 품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 분낼 일이 있어도 거기까지 그냥 한번 품고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자, 거기에 혹시 여러분 어떤 찔림이 느껴지면 오늘 당장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분은 잠깐은 내도 되는데 계속 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님 그 분노와 함께 못 거하세요. 못 거하세요. 우리 특별히 정치계를 보면요, 너무 저 분과 이 비난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있으면 비판할 수 있어요. 저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불편하고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도둑질입니다.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도둑질의 개념도 우리 입장과 성경의 입장은 좀 달라요. 우리는 심지어 군대를 가면 도둑질이란 말 안 씁니다. 위치 이동. 네 것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군대에선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다 국가 거니까.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클렙토라는 이 단어는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것을 취하는 거, 이건 다 도둑질이에요. 우리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네 가지로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에게 빌리거나 주운 거, 우리 길거리에서 뭐 주술 수도 있고 남에게 빌릴 수도 있는데 이거 돌려주지 않으면 도둑질이에요. 두 번째, 마땅히 지불해야 될 임대료. 여러분 임대료 우리가 밀릴 수 있죠, 돈이 없으면. 그런데 돈이 생겨도 안 줘요.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세 번째, 마땅히 지불해야 될 공금 및 세금 지불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세금 미납하고 세금 탈세하는 거 도둑질입니다. 네 번째,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 사용할 재정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사용으로 재정이 쓰이지 않고 엉뚱한 데 흘러간다면 이것도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도둑질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매튜 헨리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렵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도둑질이 있어요.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구약에 보면 말씀 도둑질, 거짓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예언합니다. 이것은 말씀 도둑질.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 들이대지만 결국은 교주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이것은 철저한 도둑질입니다. 또 한 가지는 11조 도둑질. 말라기서를 보면요,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둑질했다. 말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도둑질입니까? 했더니 나의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았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쓴다, 내 계획대로 쓴다.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고 도둑질하는 것도 마음에 찔리는데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마음이 편하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거짓말도 그렇고 도둑질도 그렇고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들어가리라. 영생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성령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죄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불편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유, 더러운 말이에요.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더럽다라는 말이요, 사프로스 이 단어는 그냥 좀 더러운 게 아니라 완전히 썩은 걸 말하는 거, 부패한 거. 우리가 썩은 음식 옆에 놔두면 코를 막죠. 악취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썩은 말이 있어요. 부패한 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욕설, 비방, 남 흉보는 거, 수군수군하는 거. 이것은 우리는 못 느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주 부패한 썩은 냄새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말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근데 지금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가 내가 그렇게 욕 듣는 건 참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습관 못 고칩니다. 나이 좀 들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못 느끼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그 친구한테 전화 오잖아요. 제가 전화 안 받습니다. 왜? 더러워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듣기가 너무 불편해요. 내 귀에 듣기도 불편한데 성령이 만약에 그것을 듣고 계시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아주 역겨울 거라고요. 역겨울 거라고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어른들, 욕쟁이 할머니들 이런 분 계시죠. 아주 욕을 구성지게 합니다. 우리는 재밌다고 웃지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욕, 험담, 음담패설, 비방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근시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아까 네 가지 얘기했어요. 자, 거짓말 하지 마라. 또 뭐 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근데 할 거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무 기뻐하는 거. 아주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는 환경 세 가지. 자, 친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절하신가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근데 이 친절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은 굉장히 요즘 한국도 서비스가 좋아져서 굉장히 친절해요. 공공기관 가면 정말 친절한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친절한 것은 뭐냐면 잘 빌려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저런 요청이 있어서 좀 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할 때 기꺼이 빌려주고 도와주는, 이것이 친절한 거예요. 자,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 할 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도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오장육부가 튼튼하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오장육부가 튼튼하면 왜 불쌍히 여기는 거 관계가 있냐면 오장육부 중에 최고의 장기가 뭡니까? 심장이죠. 심장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어려움 있는 사람 보면 심장이 뜨거워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께서 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편하다. 행복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친절하고 이렇게 도와줘야 해요. 그러라고 모인 거예요, 이 자리에.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보니까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용서란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은혜 베푸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카리스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은혜를 베풀라.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상당히 민감하세요. 그분 불같이 강하시고 바람같이 위대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또 험담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거나 또 도둑질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 들을 때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